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날. 요즘도 그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했던. 제가 어린이날은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날 맛있는 것도 줬던 것 같고 부모님들이 잘해줬던 것 같고.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것이 자녀 중심으로, 그렇게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한참 키우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자녀들 중심으로 우선권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너무 어떤 때 심해가지고 그냥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근데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녀에 대한 그 사랑.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가는데요. 데이트를 한 2년 반 했습니다. 지금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아가지고 못 보면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맨날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결혼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아들을 갖게 되고 1년 후에 또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어딘가 아마 수련회를 며칠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와이프보다 애가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었구나. 그것도 그냥 너무너무 아른거리고 막 보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 때로는 잘못되어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녀들한테 전달이 되지 못하고 또 관계가 안 좋아져서 또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두 개의 단어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는 양육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사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은 다 기른다는 의미예요. 기를 양, 기를 육, 기를 사, 기를 육, 다 기른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앞에 있는 양육은 자녀들을 키울 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nurture 아니면 raise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고요. 밑에 있는 단어는 짐승을 키울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사실은 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할 때 그 사자가 사육할 때 사자하고 같아서 사료 그러면 짐승의 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각 키운다는 의미지만 양육은 자녀를 키울 때 사용되는 말, 사육은 짐승을 키울 때 사용하는 말. 물론 짐승과 사람하고의 차이를 좀 띄워놓고 한번 그 의미를 정리해서 비교해 본다면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 자신으로 키워갈 수 있을까? 초점이 자녀인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성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한다면, 사육적인 어떤 그 기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내 자신입니다. 초점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이 사육이라는 단어하고, 물론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좀 사용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이 양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 다른 단어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질문하면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진정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 한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 이 한나라는 여인이 남편 이름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요즘이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옛날에 아기가 없는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있었는데 이름이 상팔자 클럽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들 나중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한 커플만 남았대요. 근데 옛날에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팔자가 아니라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건 치욕이고 너무 힘든 겁니다. 또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또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있죠. 분인날을 들여가지고 분인날을 통해서 자식을 갖게 됩니다. 이 분인날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이 생기고 아들이 생기니까 우쭐해져가지고 한나를 막 구박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물의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결국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낳고 기도로 양육해서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었고 또 왕조 시대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그 뒤속에는 항상 그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을 얘기하면 그 뒤에는 어머니 얘기를 꼭 합니다. 10살 때 링컨 대통령이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들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당부를 했대요.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거라. 그래서 삶의 지침을 성경을 주면서 믿음 안에서 그 아들에게 준 거죠.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글을 읽지 못하던 시절 어머니께서 읽어주신 성경 말씀과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일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통나무집에서 들려지는 기도 소리는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평생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 인생을 지탱해 주는 능력이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죠. 사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를 위해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성 어거스틴도 그 어머니 얘기가 유명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종교적으로도 또 도덕적으로도 막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아주 눈물에 좋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근데 그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그 지역에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어떤 감독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님을 만나서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감독님께서 위로하면서 줬던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됐죠. 그게 뭡니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가정에 엄마와 아들만 사는 집이 있었대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들은 공장에 다니는 청년인데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늘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꼭 들려서 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밤늦게 어떤 때는 새벽에 돌아옵니다. 어머니는 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그 어머니가 했던 일은 현관문 벽에 있는 외등을 늘 켜놓은 거예요. 밤늦게 와도 현관은 항상 환하게 밝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병에 들으셨어요. 병세가 안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들은 밖으로 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머니는 현관문에 있는 외등은 켜놓는 거예요. 밤마다 켜놔요. 하루는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데
밖에 외등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앞에 유서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방탕한 생활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매일 3번씩 기도했단다. 또 너로 하여금 광명한 빛 대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네가 늦게 들을 때마다 현관불을 켜놨던 거야. 예수님은 이 밤중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 광명한 빛이시니 내가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후에 천국에서 너를 만나기를 기대한다. 이런 그 유서를 보고 무릎을 꿇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와 조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뭔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래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한 어떤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 했던 이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2절에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가 주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있는 한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응답으로 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사는 거지만 꼭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로 세워가는 그 일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고 그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셔야 한단 말이죠. 한국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세요. 근데 돈이 좀 있으신지 아이를 가르치는데 아주 그냥 과외 교사를 항상 잘 붙여 주십니다. 영어 교사, 과외 교사, 수학 과외, 피아노 과외, 컴퓨터 과외, 뭐만 있으면 다 과외. 근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학교 공부만 애들 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 어머니,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건실하고 똑똑한 신학생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성경 과외 좀 시키게. 성경 믿음이 과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고 삶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셔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잘못하면은 부모가 오히려 자녀들의 믿음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굉장히 갈등하는 게 뭐냐면 집에서의 부모님 모습과 교회에서의 부모님 모습이 너무 다를 때에 퀘스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많이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들었더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지.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링을 딱 눌렀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걔는 이제 한국말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엄마를 부르는 거, 엄마, 목사 새끼 왔어, 그랬다는 거죠. 들으셨죠? 그게 뭐냐면 얘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맨날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보통 말인 줄 알고 그냥 그게 소리친 거란 말이죠. 그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혼돈을 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요새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발표됐던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통계를 보니까 1년 동안에 5만 명이 줄었더라고요.
우리 한인교회도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갔다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봐서 지금 뭐 30에 거의 돼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대학에 가가지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자기들끼리 예배를 보다가 이 성인들하고 예배 드리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들끼리 어떤 그룹이 있으면 편안하게 조인이 되는데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런 계획의 기회가 없으면 교회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셔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믿으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갑부이자 참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락펠러에게는 신앙으로 양육했던 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일화가 있죠. 어머니는 성경책 뒤에다가 몇 가지 교훈을 붙여놓고 그 교훈을 가지고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아들에게 늘 그것을 가르쳤다고 그래. 그래서 한 10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써놨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반드시 11조 주머니로 해라. 누구하고도 원수 맺지 말라.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마음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그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라. 이걸 본인이 실천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믿음 안에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었고 그 어머니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리면서 하나님께 교회를 봉헌했죠. 그 교회가 바로 Riverside Church라고 하는 멋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양육해야죠.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할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기도로 얻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이 널려 넘쳤을까. 사랑으로 키웠어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들 사랑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쓰세요. 우리들의 10년하고 자녀들의 10년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10년은, 성인들의 10년은 좀 더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머리가 벗겨지고 스킨이 좀 이렇게 드라이해지는 그런 거지만 자녀들에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10년은 인생이 좌우되는 10년인 거예요. 우리들의 1시간과 그 아이들의 1시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께 시간을 나누면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 서로 교감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상당히 제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시간을 많이 쓰지를 못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뭐 밤에도 신방 가고 뭐 하다 보니 아이들이 뭐 할 때마다 제가 나가지면 주로 저녁 때 나가니까 저녁에 학교 행사는 제가 거의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써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딸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뭘 고민하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영어로 얘기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유스 그룹에서 한 번은 부모님들하고의 어떤 시간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해요. 네가 좋아하는 컬러가 뭐냐?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네가 좋아하는 뭐 동물이 뭐냐? 그런 걸 쭉 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근데 제가 꼴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 몰랐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지나면 끝입니다. 지금이 중요할 때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것이 일평생에 그들에게 있어서 씨름해야 될 그 아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도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어요. 특별히 아비들아,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이 더 어머니들보다 아이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아이들이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편애할 때,
그렇죠? 얘보다 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에 또 비교의식은 우리 개인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이용하는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이집 아들은 저런데 넌 왜 그러냐? 이거 아니란 말이죠. 또 지나친 강요, 우리가 강요라고 하지 않고 도전, 챌린지에서 애가 좀 정신 차리도록 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그것이 힘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길을 꺾는 거, 무시하는 말, 네가 뭘 아냐,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런 거. 또 반대로 과잉 보호,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디시전 메이킹을 제대로 못하고 약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부모가 희생에 인식했을 때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고, 관심 부족, 그래서 뭐 생일을 잃어버린다든가 중요한 날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든가 아이들에게 마음에 힘든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폭력적인 훈계, 언어로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든가 언어 폭력을 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거친 표현을 한다든가 또 실제로 손찌검을 한다든가,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손찌검하면 큰일 나죠. 차일드 어뷰즈잖아요. 강아지를 키울 때도요 절대로 몸에다가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뭐 잘못했어도 강아지를 이렇게 손대고 뭐 막대기 때리거나 그러면은 강아지들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르칠 때 보면은 저도 강아지 키웁니다만은 이 돌돌돌돌 종이를 많아가지고 땅바닥에다 하는 게 뭐예요? 시를 해서 그러면 야단치면서 안 돼. 근데 이거 손찌검 하면은 개를 뭐라고 인격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 뭐 개격이라고도 할 수 없고 삐뚤어져. 그러니 사람에게 손대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절대로 손찌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화난 감정이 아이들한테 투사가 됐을 때 아이들은 크게 상처받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키우도록 위임해 주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협력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이들을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녀로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양육하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